어떤 결정을 놓고 또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그런 어떤 생각과 판단과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전쟁터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싸움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로 크게 보면 이 영적 싸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악에게 지느냐 아니면 이기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우리 사람의 싸움은 죄에게 굴복하느냐 아니면 죄와 맞서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사실은 이 싸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어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상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싸움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자들과 종사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싸움터로 변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싸움의 근본은 악에게 지느냐 승리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을 때 항상 이 형제 이스라엘과 보이는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시를 도하고 또 유다와 이 베냐민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강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보이는 형제와의 혈기의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은 그 짧은 17년의 그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마침내 13장에서 아비야가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상의 15장에 보면 아비얌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열왕기는 이 아비얌의 행적에 대해서 8줄로 마감하면서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짧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일만큼은 정말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일인 것이죠.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같은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을 기준으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이 있을 때에 강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싸워 이길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이 아비야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과 결국에는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도 이스라엘과 싸움을 싸우고 아비야도 이스라엘과 싸움을 싸웁니다. 그 아비야는 이 싸움에서 용감한 자 40만 명을 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들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큰 용사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때에 또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도 그 영적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는 싸움은 무의미해진 싸움이에요. 이 르호보암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 때에 이 싸움을 단지 그냥 배반한 것, 이것 때문에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이 일이 나로부터 났으니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럴 때 싸우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으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면 결국에는 그 싸움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왜 싸워야 하는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비야는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4절에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야는 이스라엘에게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소금이 뭐예요?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언약은 깨어지는 순간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비둘기를 이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그 위로 건너갔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쪼개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아비야는 이 싸움을 싸우기에 앞서서 너희가 이 소금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인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배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주인인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원래 솔로몬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의 성격은 배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표현하기를 잡배와 남봉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소금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을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되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너희가 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 다윗은 죽고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이 아비야는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도 너희들이 다 쫓아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방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고 있지 않느냐? 아무나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만 갖고 오면 누구든지 다 안수를 주고 제사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다 세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만 내면 누구든지 다 목사 안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진정한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한 말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너희에게 어떻게 참된 신앙이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고 우기고 싸우면 그 싸움은 반드시 집니다. 사람들이 왜 끝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을 우기고 누추하고 또 참 질적으로 수준 낮은 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로가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야는 아론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너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의 곁에서 싸우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싸워 너희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 싸움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성격은 단지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배반하고 겉으로 화가 나고 분노해서 싸우는 어떤 혈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고 신앙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또 말씀의 싸움이에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신앙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신앙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11절에 보면 이 아비야는 우리는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등불을 켜고 분향하고 진설병을 놓고 등잔대가 있어서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에 저녁마다 등불을 지켜고 그 불을 지키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를 향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향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움으로 승리하려면 이 싸움이 과연 내가 먼저 싸워야 할 싸움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악과 죄에 대한 이런 싸움이 아니라면, 어떤 혈기에 대한 싸움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이라면 분명히 이 싸움은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은 후에 싸워야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동료들을, 믿지 않는 동료들을 통해 때로는 믿는 친구일 수도 있죠. 그런 말들과 어떤 행동으로 인해 영적인 것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심어줌으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싸움인지, 그리고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싸움은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야처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불을 켜고 그리고 등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형통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비야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남유다 사람들 앞뒤로, 군사들 앞뒤로 복병을 칩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도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세상에서의 부귀와 성공과 안락, 이런 것이 자기의 정치 권력, 입장,
입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복병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남유다 앞뒤로 복병을 두고 포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결국 싸움은 믿는 자들의 싸움은 우리가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할 바를 분명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워 이기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믿는 자들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야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 50만 명,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 더 바르게 그리고 확신 있게 온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이 싸움의 성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항복시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막 무기를 준비하고 막 싸우고 뭘 대적하고 이 따지고 논쟁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싸움을 싸워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원수를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는 점점 약하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곁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비야를 점점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바르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피곤함을 물리치고 예배하러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또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떤 교묘한 수법으로 와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리를 질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